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박철민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하십니다. 새가족 환영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과 만남의 시간이 2층 예담들에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믿음실에서 모입니다.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선교위원회 주간 우리 선교지 탐방 교육이 21일, 22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안전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22회 선교대회가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월드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인 목사님께서 대광가족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계신데 어머님이 이웃교회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슬프게 우리 권사님 모친상을 당했는데 오늘은 출석하셨던 교회 형제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다음 주일날 본교에 오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김재욱 안수집사님 한번 일어나실까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이 정훈인데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이제 신랑이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근처 영등포 제2K 아트 컨벤션 4층에서 예식하는데 새로운 가족 출발하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위해 주시고 사랑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숙 권사님 2부에도 오셨나요? 1부 예배 오셨는데 우리 전미숙 권사님도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 이제 음악을 하는 귀한 아들이고 둘째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잘 섬깁니다. 청년부 활동도 귀하게 하는 청년인데 어머니 기도가 많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귀한 일자리 최종적으로 합격해 해서 감사한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혁 성도님 오셨나요? 저 뒤쪽에 계시는데 조예나 성도님과 더불어 잉태했을 때도 또 태교할 때도 출산하는 과정 부분에도 새벽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출산 과정을 보냈습니다. 근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순산하게 도와주셨고 최윤슬 맞습니까?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정심대 떡을 대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월 지나갑니다. 나라가 우리 가슴에 있고 복음화 이루어야 될 우리 민족이 우리 무릎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환절기적인 부분 돌아옵니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대광교회학교 이제 여름 사역도 준비 단계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5층 풋살장 건축하는 부분에 의해서 설계도 됐고 하나님이 재정 부분도 준비시켜 주셔서 다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 더 무르익고 귀한 또 시공하실 분들 잘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황영식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주보에 표현된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홍기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용구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귀한 이 시간이 은혜로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애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찾아올 수가 없는 죄인인 저희가 다시 찾아올 용기가 있었던 것은 저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자리에 찾아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먼저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 영을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국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호국 영령들과 국궁 장병들을 위해서 또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호국 영령들과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부터 전도하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육신이 약하신 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신 분, 환경과 인간관계에 매여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은혜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강교회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이 은혜 넘치게 하시고 선교 탐방지 순서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순적히 다녀오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풋살장 설치 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가족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알게 하시고 혹시 믿음이 약해져서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먼저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함께 듣는 저희들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믿음의 수고와 겸손의 섬김으로 봉사하는 헌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되 후대까지 주님 안에서 만사가 형통케 되는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주신 달란트 은사, 주어진 환경과 많은 삶의 현장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악한 종아 책망받을까 두려운 것 사실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또 소망을 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음성 들리기를 소원하는데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 허락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구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여 넘어지지 않고 그 세찬 하나님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함으로 왔사오니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배가 산 제사와 같은 감격과 기쁨과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부탁드렸는데 은혜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셨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에 묶이고 환경에 묶여 신음했을지라도 하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고백함으로 다시 신앙 고백으로 와사오니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세상 가치 따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믿음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와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 가치로는 어찌할 수 없어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 앞에 믿음의 간증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이 민족 앞에 빛의 사명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셔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복도 더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이라는 제목으로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메단에 있었습니다. 한 주간 그곳에 지내면서 많은 현장을 봤고 또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본국으로도 2가지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또한 제 삶을, 사역에 대한 많은 고백을 하게끔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본교단 총회장의 윤리도덕적인 아픔 때문에 온 교회 앞에, 한국 교회 앞에 입장문을 발표한 그런 슬픈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계 지도자의 권위, 교계 지도자의 권세의 추락함의 슬픔, 저는 많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의 문자는 저하고 같은 주치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떠나기 전에 통화했던 귀한 노예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또 소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똑같은 형편 처지에 있지만 또 다른 은혜의 입은 자로서 오늘 설교자 된 제 인생에 대해서 나름 많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에 살아는 동족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사명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 거하면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현장을 맺고 봤어요.
지금도 먹먹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해석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한 2억 7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채널로 보면 3억 명이 넘는 그 인구를 가진, 세계에서 4번째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가는 곳곳마다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진 자연 환경, 그야말로 신비로웠어요. 지하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그런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몇 번째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안내하신 분들의 대동소이한 설명,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인데,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97% 인생들이 무슬림입니다.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몇 달 전에 필리핀 선교지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 주거 환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런 곳에 인생이 거할 수 있을까? 이곳에 가정삶을 꾸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제 가치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낙후된 지역에 가보니까 그 필리핀 지역은 오히려 천국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이겁니다. 무슬림들이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돼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곳에 돼지를 쳐요. 돼지가 그만큼 귀하대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내거나 사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곳 출신입니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요, 돼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들,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르지만 안방에 돼지를 키워요. 돼지하고 같이 있어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치에 대한 제 해석도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아무리 돼지가 귀하고 아무리 돼지가 값이 나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어떻게 안방에다가 돼지와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조금 작은 돼지는 작은 방에다가 또 키워요. 옆에 흘러가는 또랑물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그 악취 나는 오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이요. 왜 무슬림이 97%인 그 나라의 복음화가 왜 절실한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지 먹먹한 가슴으로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또 특별히 평범한 일정 가운데 갈 수 없는 두 곳을 가봤습니다. 한 곳은 무슬림 학생들이 기거하는 무슬림 기숙학원을 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역할을 하는 이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현재 무슬림 아이들 지도하는 지도자가 저희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들의 가치, 신앙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사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신앙 교육,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육도 생각해봤고 한국 교회나 기독교회의 차세대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많이 비교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 지도자된
학교 책임자인 이반이라고 하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무슬림 삶, 무슬림 교육의 핵심은, 그 가치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핵이다. 어렸을 때부터 생명을 걸고 가르치는 것이 결론이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 특별히 연세 높으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신앙 삶에서 좀 거리가 멀어졌다면,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렸을 때 내 아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신앙 교육에 혹시 우리 좀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서웠어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또 그 무슬림 땅에서 소망도 한번 봤습니다.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층 정도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저희가 안내받아서 들어간 공간은 잠실 실내 체육관보다 큰 기독교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한 번 예배 드릴 때 6,000명이 운집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서 3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복음의 싹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슬림들의 공격 제1 타켓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만 해도 2차, 3차, 4차의 검색 과정을 거쳤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현장에 저는 한 주간 서봤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왜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와 이 민족 앞에 우리는 사명자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나요? 처절하게 울부짖은 가운데 찬송하는 그곳의 크리스찬들의 절결인 찬양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고아원 사역이 주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현장 사역 속에 고아원도 들렸다 왔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가슴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2중, 3중, 4중의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도 그냥 들어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요즘 막 신나가지고 어느 방송 채널에 9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답니다. 근데 그 감독이 누군가요? 우리나라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입니다. 그래서 거리 갈 때마다 일부러 신태용 아냐고 그랬더니 최고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로서 역사와 민족 앞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앞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정립하면서 빛의 사자들로 승리해 갈 거냐, 절박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애절한 소원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
나의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이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이 소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민족 앞에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신앙에 양심이 있는 성도라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저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모세가 아니라도 신앙 양심의 울림 속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진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땅, 이 민족 공동체 속에 지도자들이 있고 세워진 질서가 있고 공동체의 규율이 있고 공동체의 문화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질서와 그 모든 세워진 권세의 핵은, 출발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왕은 하늘이 낸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대통령도, 고아간 대작도, 이 사회의 질서의 그 흐름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수많은 이 땅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 민족,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부분의 질서 가운데 선한 시민으로서, 선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그 질서에 순응하고 협력자가 되고 사명자로 바른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나 대통령이 밉다, 나는 어느 정당 소속이다, 내 정치 가치는 진보다 보수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더 큰 보자기에 쌓여있는 질서라고 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권세라고 하는 가치에 여러분은 진실된 고백자로서,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이 민족 흐름 앞에 어떤 역할자인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6월을 지나가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는요, 질서와 권세와 권위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세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와 권세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국자가 나올 수 있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의 주권자이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가 흔들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겁니다. 순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가운데 신천에 있는 귀한 대학을 나온 가까이 지냈던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대원을 왜 왔냐 물었을 때 대학 생활 가운데 데모할 때 제일 앞에서 데모대에 그 리더 역할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 고백은 진짜 생명을 걸고 그 가치를 위해서 현장에 있을 때 대부분 다 도망간답니다. 자기도 그래서 많이 갈등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가 깨닫고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그겁니다. 이념과 논리와 세상 어떤 가치에 앞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재해석을 그는 데모 현장에서 눈물 많이 흘리면서 많은 육신에 고초당하면서 체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나라 질서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백자가 돼가지고 엎드리십니까? 사도 바울, 내 한 가지 소원, 애절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선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민족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통질서 잘 지킨다, 세금 잘 낸다, 그거 말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면 그 모든 가치, 과정의 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의 왕도, 질서를 통해 오는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하는데, 권세를 세우신 분이, 그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진실로 신앙 고백하는 자는 그 권세에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너희를 위한 채찍이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벽이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너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만 선한 양심으로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너희에게 칭찬할 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혹시 암송하십니까?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경영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갈등입니다. 악한 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워진 권세자라고 하는 자가 질서를 깨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준 놀랍고 위대한 권세와 권위의 아름다움을 내팽개친 교계뿐만 아니라 세상 지도자가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탄하기도 하고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희 앞에 있는 채찍이기도 하고 너희를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한데, 그 받을 징벌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거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선물 때문에 구하지 말고 너희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도 이 세상 지도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6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많이 찾아서 만나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될 대상이 있는데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그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1절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댁에 가서 꼭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악한 자들은 웬일입니까? 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사명자 된 저는 너무너무 고난과 아픔이 많은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임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인용했던 시편 73편의 하나님의 사람 아삽같이 우리는 미끄러질 뻔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삽의 고백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설 때야,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야,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성전에 들어설 때야 나는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나 여러분 앞에 세워진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자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불의, 그들의 부정한 모든 것, 가증스러운 모든 것 보면서 지금 흔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붙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찾아와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도 그런 성실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갈등하고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4절 말씀도 혹시 암송하시나요? 그 모든 것을 지음에 합당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저는 오늘도 그 부분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브레이크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제 인생에 속도를 내게 만드는 엑셀레이터와 같은 인생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같은 상황과 인생과 그 환경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제 인생에 붙여주신 것이고, 힘없고 쓰러지려고 할 때 힘내라고, 속도 내라고 엑셀레이터와 같은 인생 붙여주신 것도 제 인생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에레미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어요. 에레미야야, 너가 지금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너 저 뛰어가는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에레미야야, 너가 평평한 평지에서 지금 뛰어가면서도 힘들다고 하면, 평평한 평지 걸어가면서도 고난이 온다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너 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너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 안 되는 세상 권세자들 많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듬으시는 과정이고 나를 빚어내는 도구이시고 나를 더 진지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5분 목사님 가정과 1분 장로님 가정, 6 가정과 더불어 살면서
많은 삶의 교훈을 같이 간증하고 나누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간증했습니다. 근데 대동소이하게 눈물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 가정이더라고요. 다 피 맺힌 그런 아픔들이 다 있더라고요.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가정들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몸에다가 어떤 그 의료 장치를 달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저 형제가 6남매입니다. 처가 쪽이 5남매입니다. 11남매의 삶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제 형들이 울 때 저는 성도들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저희 누이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저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저희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진하게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왜 내게 악한 자가 있는지, 왜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지, 그 모든 권세와 질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이 아픔을, 이 고난을, 이 대적자들을 붙여줬는지 우리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그때 제가 그 고난의 터널에서 울부짖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깊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성도 앞에 선 목사로서 살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헛손질했을까요? 얼마나 헛된 삶에 외치는 자 됐을까요? 삶이 깊어집니다. 인생이 빚어집니다. 진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틀거립니다. 넘어질 뻔하고 정말 미끄러질 뻔할 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저도 3남매 키워서 결혼시켰습니다만 여러분, 아들과 딸을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를 온전히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분 동료를 온전히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앞에 있는 권세자들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들 보고 왜 그 수준밖에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 윗사람들 들어 우리는 막 입에 거품을 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반대로 갑니다. 그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방법이요. 저는 중학교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존경하고 가슴으로 사랑했던 그 선생님 권세의 선생님, 질서의 선생님을 가슴으로 존경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을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요. 제 가슴에서 정성을 다해서 공부했을 때 그 과목은 언제나 100점이었습니다. 지금껏 그 과목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후회하고요, 가장 아프고요,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요. 저는 중3 때 저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선한 양심으로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선생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생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제가요. 겉으로는 열심히 영어 공부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제가 온전히
사랑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생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건 형식입니다. 겉에 드러난 질서입니다.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도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얼마든지 순종한 듯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 아닙니다. 징벌 때문에, 어떤 상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질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채우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대상자에게, 내 위에 세워진 권세자에게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그 사랑에서 권세가 세워집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진 지도자, 일터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정치 지도자가 됐든 경제 지도자가 됐든 앞에 있는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사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권위와 권세에 대한 순종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질서의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저는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인데요, 저를 진실로 목회자로 인정하며 목회 리더십에 순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에게 제 가슴에서 사랑이 나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요. 그러나 저를 목사로 대할 때 100번 1000번 대해 줍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밑빠진 독처럼 다 그냥 사랑이 흘러가가지고 빈 깡통처럼 사랑 없는 순종, 제가 압니다. 보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진정한 순종도 없습니다.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똑같습니다.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아들 설득 못합니다. 제 딸을 제가 어떻게 못해봅니다. 제가 바꿔야지요. 제가 제 가슴에 채워야지요. 제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어야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거죠. 소원은 나라와 민족 앞에, 질서 앞에, 권세 앞에 여러분의 가슴을 사랑으로 채우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먹먹합니다. 고아원에 갔는데요, 절기와 울음으로 찬양하는 그 눈망울들 선합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소원할 자 없고 오직 하나님 위에는 간구할 자 없어서 그들의 찬송은 절박했어요. 그들의 찬양은 애절한 울부짖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가 사랑으로 채우면 율법이 완성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온전히 내 가슴이 데펴지면 여러분이 주장하고 판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은, 모든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 율법이, 그 법이, 그 판단했던 그 모든 것이 완성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 많이 비난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 많이 얘기합니다. 네, 솔직하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그 위치에 올려놓는다면 여러분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여러분을 목사 입장에 세워놓고 이 자리에 세운다면 아마 많은 부분 저보다 못하실 분도 계실 거요. 장로님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장로석에 딱 앉혀놓고 성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진정, 여러분 지금 판단하고 정지하고 여러분이 서운해하고 미끄러질 뻔한 상황,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슴을 채우십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사랑을 채우면, 사랑이 채워지면 율법이 완성됩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와 권위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망하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